16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도 모두들 평안하셨는지요? 어려운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기도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니까 꼭 4년 전이었는데요. 마음속에 두었던 그 길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10하루 동안 DMZ를 따라서 10하루 동안 혼자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를 드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10하루 동안 드렸던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늘 기도하지만 철조망이 쳐져 있고 지휘대 표지판이 끝없이 달리고 있는 그 DMZ를 따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헝겊 두 개를 서로 성글게 꿰매는 걸 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 갈라진 틈을 한번 성기게 호는 일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10하루 길을 걸으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또 한 가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태어나서 그때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기도했습니다. 내 기억이 가닿는 한 가장 어릴 적으로 내려가서 먼저 가족들, 또 친척들, 또 동네 사람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신학 공부할 때,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교우들, 가능한 빼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하루 정도 기도하면 제가 빠뜨린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만 거의 내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주 무한한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또 하나, 한번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언제 기회가 된다면 드려보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만남이 결코 사소한 만남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혼자 있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이런 코로나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무료하게 보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집중해서 내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기도를 드려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일행이 북쪽에 있는 길보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면전이 벌어지기 직전인지라 그동안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은 북쪽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고 그들은 다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시글락이라는 곳에 돌아온 그들은 깜짝 놀라고 맙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이 북쪽 길보아에 가 있는 동안 그 빈틈을 노리고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27장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습니다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이 아말렉을 주로 공격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아말렉으로서는 보복이었을 겁니다. 마침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남자들이 북쪽으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아말렉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시글락을 쳤던 겁니다. 자, 와서 보니까 마을은 쑥대밭이 됐을 거고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시글락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 여자,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아말렉이 사로잡아 갔던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다 이제 끌려가서 보이질 않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모습을 본 다윗과 일행은 울 기력이 남아있지 않도록 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정말 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슬피 이제 울고 말았죠. 이스라엘과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도와 감사는 한순간에 참기 힘든 슬픔과 원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다윗을 따르던 일행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감당하기 힘든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그 슬픔과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다윗도 똑같은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다윗을 따르던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똑같은 일을 경험함으로써 다윗의 두 아내도 포로로 붙잡혀 갔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위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슬프니까 자신들의 마음이 이제 원망으로 가득하니까 그 슬픔과 원망의 대상을 다윗으로 삼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요, 감사와 원망이 어찌 그리 가까운지, 감사와 원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등 하나 사이에 존재를 합니다. 지금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 없는 사람들이고요. 다윗이 거두어 들여서 보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준 사람들입니다. 사실 감사하기로 하면 큰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이었죠. 자신들을 거두어주고 자신들을 돌보아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으니 정말 마음을 다해 감사를 해야 하는데요. 막상 자기들이 어려운 일을 겪자 그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말이죠.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따르는 일행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이 감사와 원망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들의 그 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감사를 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감사와 원망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이 다윗은 이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다급했다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큰 곤경에 빠졌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가서 포로로 끌려간 식구들을 찾아오는 이런 막중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이들이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놓으면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큰 공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다윗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배반을 경험하는 그런 면에서 아마 다윗은 사면 초가의 그런 위기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되는지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느꼈던 그 감정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따르던 이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마 정도로 보자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할 때 느꼈던 위험이 훨씬 더 컸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할 때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여러 시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아릿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특히 시편 62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기 자신을 두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니 언제까지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것을 즐겨하니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다윗을 축복했겠죠. 고맙다고 했겠죠.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서슴지 않고 다윗을 돌로 치자. 실제로는 그들의 속마음은 저주라고 이렇게 노래한 시편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느껴지는 말씀으로서 다윗이 힘없는 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싸움에서 이길 때뿐이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슬프지만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기를 믿고 따르던,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거두었던, 지켜주었던 그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입니다. 오늘 읽은 6절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다윗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역시 새번역 성경을 참조해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은 어려운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편안할 때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온데간데 믿음을 찾을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더욱 빛을 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더욱더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할 때, 평안할 때, 즐거울 때, 그때에만 빛을 발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소에는 잘 몰랐다 할지라도 오히려 절체절명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든든히 의지하는,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의식용 복장의 일부입니다. 긴 겉옷 위에 걸쳐 입는 옷으로서 거룩한 제비를 뽑는 우림과 둠밈을 담은 가슴바지가 달린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절체절명의 순간에 묻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얼마 전에 생각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당을 찾았던 사울과 대조적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 62편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다윗이 흔들리는 담, 무너지는 울타리와 같은 나를 흔들어대는 그 이야기를 한 끝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더욱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증오의 돌멩이처럼 나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선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나 그럴수록 위기의 순간일수록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 중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싶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나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할 사람,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다윗은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절체절명의 순간일수록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굳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묻고 하나님의 뜻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